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을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축복을 받아도 감사를 못하면 그게 축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원래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언어입니다. 용어예요. 교회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감사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 우리나라 말에 감사라는 말을 대용하는 사용했던 말이 고맙다라는 말입니다. 그 고맙다라는 말은 은혜나 신세를 입어서 내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것, 그것을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이 고맙다는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은혜를 받고 남에게 신세를 져서 내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면 고맙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고마움, 우리 민족이 표현했던, 가졌던 감사의 마음.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는 전혀 다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야다라는 이제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백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마음으로 너무 고맙네, 너무 감사하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사람을 찬양하기는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의 첫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감사하면서 찬양.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감사는요, 대개 감사와 함께 찬양이 같이 나옵니다. 감사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노래, 그 감사를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보통 우리 기억 속에요, 25,000에서 26,000개의 단어가 우리가 기억이 된답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보통 여러분들의 마음, 그 생각 속에는요, 25,000개나 되는 단어들이 들어있는 국어 사전인 거예요. 내가 국어 사전이에요. 25,000개 단어를 그 뜻을 알고 이제 그것을 활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25,000개, 26,000개 단어 중에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 그게 뭘까?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물도 언어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뿐이겠어요?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다 말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농작물에게 좋은 음악들을 들려줬어요. 그러면 곡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일본의 고노스케라고 하는 과자 회사에서는요, 그 공장에 내내 좋은 음악을 계속
밀가루 반죽하는 데부터 과자가 나오는 좋은 공정에 좋은 음악들을 다 들을. 과자 맛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밀가루가 무슨 그게 뭐 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음악 듣는다고 과자 맛이 좋아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현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을 놓고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야, 너 참 깨끗하다. 너 맑다. 너 참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육각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아요. 근데 물 마시면서 물 맛이 왜 이래? 물을 왜 반밖에 안 떠났어? 이렇게 하면 물이요 속에서 속이 상해서 결정체가 흉측한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안 좋은 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심지어는 그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투명한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말뿐만 아니라 글도 감사, 사랑, 축복, 난 네가 좋아 이런 글을 써서 붙여놨는데 그렇게 써놓기만 해도 글도 알아본대요. 글이. 좋은 결정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실험을 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25,000, 26,000개의 단어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단어가 사랑과 감사로 추적이 되는데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에 물은 어떤 말에 더 반응을 할까?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감사한다는 말에 6배 이상 물이 더 좋게 변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감사가 이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요, 고마워, 감사해요. 이 말만 하면요, 상대방의 몸이 2배 혹은 4배, 6배 이상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지난주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추수감사절이 되었다고 감사하라는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러면 감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지금 형편은 도대체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감사할까? 그 어떻게 감사하는 것을 감사의 3단계로 거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를 하려면요.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염려를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염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염려 안 하고 싶어요. 공감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살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 공감이 돼. 그래 염려 안 하고 살면 좋지. 그런데 내 형편을 보면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해두면 성경이 위안이 될 텐데 성경은요 다짜고짜 그냥 염려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요. 그 위에 절에 있는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 항상 기뻐해. 기뻐하고 살면 좋죠. 그런데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못 되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안 하면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염려를 안 하면 나도 감사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때는 2008년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한 8년 전 이렇게 된 거예요. 2008년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7전 전승으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유일한 나라예요. 7전 전승으로. 올림픽 역사에도 7전 전승으로 결승에 오른 야구팀이 없었습니다. 한 번 이기면 결승전이니까 한 번 이기면 8전 전승으로 우승하는 신화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결승전 상대는 쿠바입니다. 선발 투수는 하나이글스의 유현진 선수. 당시에 21살 유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경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3대2로 8회 말까지 이기고 있습니다. 8회까지 3대2로 이겼어요. 9회 말 쿠바의 공격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졌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선언을 안 하는 거예요. 유현진 선수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3대2의 스코어인데 원아웃에 만루가 됐어요. 포고를 2개나 줘서 만루를 줬습니다. 만루 상황에서는 안타 하나 치면 2점은 그냥 들어옵니다. 원아웃이 잘못하면 밀어내기, 볼넷으로 하면 3대3 동점이 되고 안타 하나 맞으면 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김경남 당시 감독이 유현진 선수가 끝까지 던지기 하려고 했는데 내리고 정대현이라고 하는 선수를 스스로 올렸습니다. 제가 그때 텔레비전을 보고 이제 너무 조마한 거예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껐습니다.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7점 7승으로 올라오고 아무 소리 없어요. 그때 쿠바는 1패가 2패를 하고 결승대에 오를 거예요. 근데요, 한 번 지면 2패한 팀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 껐어요. 못 보고 가슴이 조마조. 제가 새 가슴이 못 보고.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어떻게 됐나 인터넷을 딱 열어봤는데 3대2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정대현 선수가요 나와가지고 던졌는데 볼 3개로 스트라이크 마지막 던졌는데 그 친구가 쳤는데 잘못 쳐가지고 공 1개로 2명을 아웃시켰어요. 투아웃. 더블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텔레비전을 켰죠. 이제 이기면 리플레이를 해주거든요. 리플레이를 해주고 다시 봐. 와,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9회 말 원아웃에 유현진 선수가 볼을 스트라이크를 던졌는데 심판이 안 하니까 흔들려가지고 볼이 계속 다른 데 가서 포볼을 2개를 맞춰서 말루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선수가 나왔어요. 유현진 선수를 보이는데 땀이 선수를 바꿨어요. 투수가 바뀌었어요. 나왔어요. 그걸 보는데 여러분 제가 막 가슴이 조마조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조마조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네? 하나도 안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겼거든요. 제가 이긴 걸 봤잖아요.
인터넷으로 이긴 걸 보고 확인하니까 포물을요 줄 수는 없겠지만 제 심적으로는 10개를 줘도 괜찮아. 왜요? 이겼으니까. 하나도 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포물을 2개 구해말 와나웃에 포물을 2개 줘 말가 됐는데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결과를 알고 나니까. 이긴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도 조마조마하지 않고 염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걱정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결론은 구해말 와나웃의 말로 3대1을 이기는데 조마조마해? 걱정하지 마. 너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조마조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염려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을 실감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봤거든요. 한 번은 그의 장모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염려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장모님은 병들었는데 예수님은 자꾸 이리저리 돌아다니시죠. 옆에서 장모님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죠.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처갓집에 방문해서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 베세다 들녘에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장정만 5,000명 여자들까지 하면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은 좋게 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제자로서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염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걱정뿐입니다. 염려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칠병이어 사건 아시죠? 4,000명이 있는데 보리떡 7개 있을 때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왜요? 보리떡 5개 5,000명도 먹이는데 이번에는 보리떡 7개나 있는데 4,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걱정도 되겠어요? 한 번은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곧 죽을 상황이에요. 배가 뒤집힐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말 한마디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실 때 찬자를 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가 증인이다. 그걸 하는 거예요. 염려를 맡겨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의 첫 번째 단계는 염려를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요 모든 일을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안 하고 하죠. 그런데요 염려는 이게요 잡초 같아요.
뽑아버리면 또 나고 뽑아버리면 또 나고 뽑아버리면 한 번 뽑았다고 염려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루 지났다고 어제 염려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필요하셨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도 그냥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여력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몇몇 분이 순종하고 실천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왜 못 적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못 적으신 분 중에는 혹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도 못 해보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은 혹 없으실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감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왜?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하죠.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일이 됐으면 그게 우연이지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지금까지 약 먹은 게 이제 효과가 안 나왔지. 다른 데서 찾지 감사로 하나님께서 찾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기도를 하는 게 또 어렵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갔는데 나오는 권호중 집사 그러더라고요. 배우 권호중 씨 있잖아요. 간증하는데 자기는 막 기도할 때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막 했다는 주기도. 여러분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능력 기도 너무 좋은 게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능력 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 마음은 자꾸 염려가 쌓입니다. 내 마음은 감사하려고 해도 자꾸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감사를 어떻게 하실까? 감사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데 감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는 하는데요. 감사를 잘못하면 감사의 방향이 내가 돼요. 그래서 자기 자랑할 때가 있어요. 또 감사의 방향이 사람으로 향해요. 그래서 엉뚱하게 감사하긴 한데 다른 데로. 시편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계속 도망다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셔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다가 살아나. 정말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그 죽다 살아나서 고백한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시편 18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죽다 살아나서 사람들 앞에 그 죽다 살아난 상황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 고백과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임금이 된 다음에 내가 옛날에 그 사울 왕이 나를 쫓아낼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막 갔는데 한 번은 그 사울 왕이 잠들었는데 내가 가서 목을 자를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살려줬어. 그러면서 자기 자랑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자랑 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염려를 극복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데요. 그 감사가 나로 향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사람에게 향해요. 제가 안양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결혼했는데 7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갈 때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권사님들도 그렇고 계속 그 구역 권사님도 그렇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몸이 약해서 막 잡고 유산기가 자꾸 나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셔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 그 집사님 어머니 시어머니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너무 고마워서 의사 선생님한테 20만 원을 드렸어요. 간호사 선생님한테 10만 원씩 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워 그러겠어요.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를 헌금을 드렸어요. 얼마였을까요? 감사헌금 3만 원 하더라고요. 이게 감사합니까? 감사를 이루는 하나님. 감사를 잘못하면 감사하긴 하는데 자기를 향한 자만심이 되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로부터 주소 감사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요? 염려를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기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도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게 믿음이 안정이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